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는 행정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상청이죠. 날씨 예보를 해주는 곳이 바로 기상청인데, 국민들은 이제 아침에 이 일기 예보를 보고 약속을 잡거나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예보의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분명히 맑음으로 예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맑음으로 표시되던 예보가 이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슬며시 비가 오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예보를 믿느니 내 무릎을 믿는 게 낫겠다. 내 무릎이 시리면 비가 오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그렇다면 장비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예보가 틀리느냐? 이 기상청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미국산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그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그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상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논리와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데이터를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산을 빠르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예측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보고 해석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예보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자리를 굉장히 기피하다 보니까 경력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일기 예보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냐?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동기 목사님께서 이 가평에서 운영하시는 기도 쉼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이냐면 밖에 날씨가 그때 보니까 한 32도, 33도가 찍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차에 에어컨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 제가 나름 평상시에 차량을 관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러한 고장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니까 차는 금방 사우나처럼 뜨거워지고 육수를 뻘뻘 이렇게 뿜어내면서 제가 가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목적지에 이제 가까워져서 이제 가평은 이제 좀 한적하니까 창문을 내리고 이게 달리니까 자연 바람이 저희의 이 더위를 식혀주더라고요. 아이들은 뭐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창문 여니까 그저 좋아가지고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처럼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엊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소방관이 화재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그곳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놀러 갔던 친척의 집인 걸 그제 출동하고 보고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화재 진압을 다 하지 못하였고 눈앞에서 자신의 이 아이와 아내를 잃는 경험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방관인 남편이 어떻게 화마를 통하여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낼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허사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는 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덜 일어나지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부자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신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곡간을 더 확충하고 자신이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몇 년 동안 내가 평안히 쓸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려고 하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앞에는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 있었다라는 이런 1절의 표현처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부 있었고 예수님과 호의적이지 않은 관계,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것을 구경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단락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적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며 그 수가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부르셨는데 이 무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이 포임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냐면 양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양떼를 가리키는 표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적은 양떼들이여 라고 부르셨는데, 활짝 트인 들판에 서 있는, 맹수로부터 공격받을까 두려워서 서로 뭉쳐서 목을 부비며 위로하고 있는 몇 마리의 양떼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연약하고 자신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러한 양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부르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힘과 능력으로 여겨지는 조건과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이세요. 12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거나 이 세리와 같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사회가 인정하는 명성이나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경제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전에 나오는 부자처럼 곳간에 몇 년 동안 쌓아두고 먹을 만큼 쌓아두는 그러한 여유 있는 물질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력이나 권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떤 높은 사람에게 줄을 대볼 만한 인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리와 같이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숫자는 또 소수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허허벌판에 양떼와 같이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조차 힘든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무서워 말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행동.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가 소수이고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때 여러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명령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구름대들을 몰리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이 땅에서의 왕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그래서 주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싸울 정도로 그들의 기대는 이러한 방향으로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종교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심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처음에 주님을 따랐던 그 기쁨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다짐 역시도 옅어져 버리고 오직 두려움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고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뭐 365회, 어떤 사람은 366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람은 이 숫자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에 365번이 등장했다라고 은혜스럽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는 은혜로운 해석이고 사실 근거는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무리들에 비해 숫자가 적고 힘이 없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3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 참아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주신다라는 것이 과거 시제로 기록돼요. 무엇이냐면 이미 주신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주실 것을 바라보면, 주실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것을 이미 기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요인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재림시에 도래할 완성을 향해서 계속되고 확장되고 추구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땅에 내려서 뿌리를 내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졌고 자라고 확장되어 최종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개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으면 기뻐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가 바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걷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어떠한 영토적인 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와 주권,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 계획 안에, 그 섭리를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 죄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또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나라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실패자처럼 여겨지고 너희 앞날이 불확실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심에 머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는 것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감을 내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 몸 하나조차 간수할 수 없을 만큼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버티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적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세상과 환경에 요동하면서 두려워하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비교 대상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선호한다,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지만 이와 대조해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더 선호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적은 무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선호하셨고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며 그러한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히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영역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이냐? 바로 돈 문제. 여러분, 이것이 돈 문제가 사실은 구원의 무슨 절대적인 자격이거나 조건이거나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 것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끌어모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재물을 나누라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내포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자신이 없고 위축될 때 어떠한 모습과 형태를 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움켜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축이 는다고 말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누리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하는 일들,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돈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다 보물을 쌓아두라. 투자할 곳에 오히려 더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움켜쥐는 줘야 될 상황 속에서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절에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뒤에 이어지는 이 다함이 없는과 대구를 이루는 것이고 이 배낭은 보물과 대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낭이라는 것은 돈자루를
뜻하는 이 헬라어 발렌티온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대조를 이루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곳간에 넘치는 재물과 소유가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겼고 자신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곡식들,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과 같이 그 소유격을 모두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으로 자기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넘치는 재물과 그 소유를 평안과 휴식과 쾌락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은 바라보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평안히 살자라고 그의 관심은 그곳으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재물은 낡아지는 주머니에 보관된 것처럼 아무리 곳간에 쌓아두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헛되고 흩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허락된 물질을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님은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라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구제가 곧 성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구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적은 양의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너희가 내려놓아라.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붙잡고 움켜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물건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큰 돈을 쓰면 그 대상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크게 베풀면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자신이 더 움켜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재물만을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물질에 붙들림 받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고 제자로서 참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이미 곡식과 물건으로 가득 찼고 밭에 수확물이 풍족할 때 그는 창고를 더 많이 짓고자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왜 하필 오늘 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하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 이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곡식을 창고마다 꽉꽉 채워놓고는 이제 됐어, 걱정 끝이야, 고생 끝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그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그 오늘 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전부는 아니고 정말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시면 그가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것조차 물거품이고 먼지와 같이 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어떠한 공부, 어떠한 직업, 어떠한 회사의 그런 위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으며,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단지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면 그냥 옷을 편하게 입고 있다가 잠깐 누워 있다가 그냥 주인의 이러한 문 두드리는 소리나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도 될 텐데, 왜 허리에 띠를 띠고 풀 아이템을 장착하고 왜 서서 등불까지 켜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지 문을 열어주는 행동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그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씀은요, 어느 장면이 연상되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연상돼요.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는 밤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언제라도 신속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새로운 관계가 너희가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는 담대하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로운 일을 향해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미련 없이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도둑이 드는 것을 집주인이 모르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그 앞에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어떤 일을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은 느긋하게 느슨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을 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부르시면은 그냥 탱자탱자 놀고 느슨하게 있다가 무혈입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희망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어떠한 영역까지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는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말미를 보면은 주인이, 이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들이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결말이죠. 주인이 오면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늦은 시간에 오면 주인님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다면서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일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과 종의 역할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에는 바로 주인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시간이 늦었고 밤이 깊어서 다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옷가짐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켜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식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종을 말리고 대신 나서서 오히려 종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여겨지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단순히 마음에 느긋하게 그날에 오면 그냥 무혈입성을 기대하는 것처럼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다시 오심을 서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실 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어느 순간에 주인이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깨어 있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